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주의 전으로 일일이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문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문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94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94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김옥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첫 마음과 첫 생각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도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소망하는 것들과 기도 제목들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이 넘치는 새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속적인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구제하고 돕는 데 있어 더욱 앞장서는 교회, 이웃과 나눔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새해에도 변함없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을 찾아 나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훈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 아직 지역마다 회당이 없던 시절에는요. 회당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이제 회당이라는 곳이 생기게 되고 그 회당을 우리가 본받아서 교회도 각 지역마다 그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 건데요. 회당이 생기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1년에 3번은 전국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그 율법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사람들이 그 어떤 절기가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로 그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만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특별히 모세오경만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세오경 안에 있는 신명기서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 성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선지자였던 모하메드가 태어났던 그 메카, 모하메드가 어떤 계시를 받았던 것, 그것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이다 보니까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는 절대로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계 어디니까 이스라엘 안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꼭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로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은 자, 그 3대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무교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 무교절을 우리가 일주일 전에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유월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77절은 7번씩 일주일이 7번씩 되는 그 마지막 하루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7절을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우리로 치면은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의 모든
그 수학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치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그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리를 처음에 그 보리를 수확한 날로부터 7주를 계산하는 것이라서 7주쯤 되면은 보리 수확을 다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서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이전 시대에는 반드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다 성지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였구나 하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그러면 3대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무교절은 6월절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이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칠칠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사건이겠고요. 또 우리로 치면 또 어떤 표현에는 또 맥추절이라고도 성경에 표현되고 있으니까 이 오순절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리고 교회가 처음 생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처음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처음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그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해가지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절기로서 한 해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경에서는 권하진 않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예배가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성탄 감사 예배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예배로서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달력은 이 네 가지 사건,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네 가지 사건이 1년 동안 절기에 맞춰서 달력을 정해서 그 우리 기독교 달력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6월절이라든지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읽은 말씀 7절에 있는 7.7절이라든지 그리고 3절부터 있는 초막절이죠. 초막절, 추수감사절 절기라든지 이 절기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2022년을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마음의 각오를 다시 다짐하고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게 될 때 역시 예배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다시 마음을 다짐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예배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령 강림 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신 것이 처음 만들어낸 사람들이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과 진리를, 영과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로서 우리가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고 자세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믿음의 귀를 여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예배에는요, 기념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데, 무엇을 기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뒤에 보시면은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아비가 본래 마귀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종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 두 번째는 마귀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똑같고 쓰는 말도 똑같고 때때로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예수님께서 그 시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았어요. 나와 같은 형제인가 아니면은 형제가 아닌가. 자, 형제가 아닌가라는 것은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 형제가 아니라면은 다른 이의 자녀라는 뜻이 되는데, 다른 이의 자녀 할 때 그 다른 이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은 나도 여전히 애굽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옮겨진 것이다 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랬으면 나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을 거고, 내가 마귀의 자녀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연히 예전에 재방송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 20분 정도 보다가 재미가 없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느냐 하게 되면요, 무당을 3사람인가 4사람을 불러놓고 옆에 의사들, 정신과 의사, 가정의학과 의사, 그 다음에 무슨 의사들을 또 한 8사람 정도를 앉혀놓고 이렇게 앉혀놓고서 아나운서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무당들이 얘기해요. 이럴 때는 뭐 조상신이 어째서 무슨 천도제를 지내야 되고 어쩌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정신과 의사가 얘기해요. 그거는 그 조상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정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또 무당들에게 또 질문을 해요. 또 천도제는 뭐냐 하고 또 질문하면 또 그건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곳에 보내주는, 귀신을 혼령을 좋은 곳에 보내주는 어떤 거라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은 또 정신과 쪽이나 혹은 다른 의사들에게 또 물어봐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사람의 혼이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한 것이지 사람에게는 귀신이 그렇게 되는 건 없는 거고 하면서 대답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다가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말했어요. 저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은 무당들은 귀신과 접한 사람들인데 귀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의사들은 귀신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정신적인 얘기만 할 거고, 그러니까 둘의 출발점이 전혀 다르니까는 이건 얘기가 안 될 것 같다고. 어떻게 보면은
무당들은 좀 무식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의사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유식해 보이는 것이고,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 같다고. 당신은 무당편이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속으로 대답했습니다마는, 나도 뭐 일종의 무당이지 뭐, 성령을 접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무당입니까? 여러분도 다 무당이지. 예전에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성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귀신하고 한자가 헷갈린다고 해가지고 성령이라고 한자를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세속적인 표현을 빈다면 무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무당인 것은 아니고, 더러운 귀신을 접하는 무당인 것은 아니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 이게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떻게 기념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약속된 장소를 누가 택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이다, 예루살렘이다 하면 예루살렘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이다 하고 말씀하시면 다른 곳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념하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대에는 이것이 잘 안 지켜져요. 첫 번째가, 장소를 내가 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 좋은 장소면 좋은 장소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16절 말씀 뒤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내가 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예배, 첫 주일 예배,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본다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두 번째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내 힘을 다하여서 주신 복을 헤아리고 또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주신 복을 헤아리고 힘을 다하여 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을, 재물을 따라서, 그 힘의 재물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번째 예배를 잘 드리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물을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내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감사와 관련돼서 감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의 출발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죄가 싹 터서 죄가 출발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제대로 하면은 죄가 싹 트질 않는데, 감사를 제대로 하질 않으니까 죄가 싹 트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나오는 모든 죄들의 출발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죄가 출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무엇을 통하여서 하는 것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세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대학 다닐 때 서울에 있는 그 경기도 장학관이라는 기숙사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주일날 안성까지 내려오려면은 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버스를 갈아타고 막 이렇게 그 교회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1학년 2학기쯤부터는 그 장학관 옆에 있는 수유리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얘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니까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가지고 자기가 받는 11조를 우리 교회에게 보내겠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너가 받는 11조를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걸 왜 네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그걸 왜 너가 정하느냐. 네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수유리에 있는 교회면은 수유리에다가 11조를 드려야지. 너는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물은 안성에 있는 동안교회 보낸다 그러면은 첫 번째, 네 마음속에 이게 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아이니까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말라기서 말씀을 들면서 그건 도둑질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정하고 싶으면은 우리 교회에다 네가 하고 싶으면 11조 말고 딴 걸로 해라. 네 용돈을 아껴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지 않고는 난 못 받겠다. 그 수유동에 있는 교회로 11조 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걸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드리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내 교회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저희 제자 중에 교회 학교 제자를 말하죠.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선교회도 봉사하고 있고 또 온누리 교회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선생님의 11조를 하는 곳이 선생님이 다니는 곳 교회입니다. 선교회에다가 11조를 하고 있다면 선교회가 선생님의 교회고, 교회에다가 11조를 하고 있다면 교회가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예물이 있는 곳에 선생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그 마음이 있는 곳이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회에다가 11조를 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는 교적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구원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다음에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예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정직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힘을 살펴보고서 내 힘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옆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옆 사람이 1,000원 하니까 나도 1,000원. 제가 가끔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요. 30년 전에 구역 예배도 1,000원이었는데 요즘도 구역 예배가 1,000원이더라고요. 30년 동안에 왜 구역 예배는 늘 1,000원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구역장으로서 뭐 이렇게 맡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하는 것이니까 제 형편껏 계산을 해봤어요. 저와 제 아내가 구역예배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매주 하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의 금액이 얼마일까? 5,000원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구역예배를 드릴 때 저 5,000원, 집사람 5,000원. 그러니까 또 구역 식구들이 참 희한해요. 제가 하는 것을 저 봉투에 넣어서 했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또 똑같이 5,000원씩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누가 얼마 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기준이 얼마냐, 기준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복을 헤아려 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만큼의 복을 주셨는가, 얼마만큼의 힘을 주셨는가, 그걸 헤아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만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때 저희 가정은 전에는 이렇게 부활주일 때는 그 동전을 모아서 했고요. 추수감사주일 때는 한 번 더 11조를 합니다. 그게 복을 헤아리는데 가장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할 때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는 것.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세 번째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이웃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로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네 종류의 사람들은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이 네 종류입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도 자기 기업이 없어요. 예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고아도 자기 기업이 없어요. 부모가 없으니까는요. 과부도 자기 기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그네도 자기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네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나왔어요. 두 번째, 예물을 잘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힘을 합쳐서 또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내 주변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힘쓰고 같이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이 구제예요. 구제를 해라 마라 이런 소리 듣는 것조차 부끄러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구제 좀 하십시오, 그러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구제를 안 했으면 나한테 이 소리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즐거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것을 즐거워하고 구제가 없다면요, 그 교회가 구제가 없고 그 사람들이 구제가 없다면요,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하나 빠지고 둘 빠져도 하나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려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장소에서 예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1번, 2번에서 끝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택하신 장소에서 또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대로 잘 지키질 않아요. 2022년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예배드리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봐 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매번 체크해 가면서, 아이고 작심삼일했네, 다시 시작해야지. 아이고 작심삼일했네, 다시 시작해야지 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믿음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이 결단을 하오니 우리에게 풍성한 예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최유숙 권사님, 오전 2부 양대성 장로님, 오후 예배 김순환 장로님, 오후 예배 찬양 구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 1월 헌금 및 안내위원 양대성 장로님, 최유숙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공동의회를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유인물 보고 의견이 있으신 성도님께서는 9일 주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나가시다가 필경대 위에 보면 유인물이 있습니다. 강단원화 2022년 강단원화를 접수받고 있는데요. 우선 2021년과 2022년이 변동이 있으신 교우분께서는 새로 붙인 강단원화표에다가 기록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지 않은 교우분들은 2021년 그대로 그렇게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다음에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구제 헌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재정부 최난희 장로님께 일주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여전도의 임원을 9일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 일남선교회 총회가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올해 이제 2개씩으로 1부, 2부, 또 여전도회도 1부, 2부 나눠지기 때문에 처음에 신앙적인 기틀을 잡고자 당회에서는 우선은 장로님들 중심으로 먼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신앙적인 기틀이 잡힌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저기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신년 할애식이 4일 화요일에 평택 시찰에 있는 신평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노회 경기노회 신년 할애식. 그다음에 경기노회 임원회가 이번 주 6일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장로님들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순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일남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일남선교회와 이남선교회는 기준이 60세 이상은 일남선교회, 60세 이하는 이남선교회가 되겠습니다.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상은 1여전도회, 60세 이하는 2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각 세대별 여전도회를 구성하는 것이 계획인데요. 40대, 50대 여전도회, 60대 여전도회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앞으로 계획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올해 혹은 내년에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우선은 1, 2 남선교회, 1, 2 여전도회 자리 잡을 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하는 목표로 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3일 이루다 선생, 루다 선생 아버님 방송실에 손 좀 들어주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8일 정미자 성도님 생일 맞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루다 선생에게 또 정미자 성도님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아버지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복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강단원아 이번 주에 권선임 집사님, 다음 주에 양대성 장로님, 이루다 선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회 4조, 다음 주에 여전도회 5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